네, 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이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나 자유 얻었네 찬양하실 때에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이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흐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저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23년도 하반기 9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 자신을 보아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위로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에 저희들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아드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간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좌우로 한번 또 앞뒤로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려운 고난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만나며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분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정말 아름답게 예수를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 역시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나가다 보면 여전히 내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가 간혹 있죠.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정말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홀홀 하늘을 날아가듯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신앙이 바닥을 쳐서 바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변석계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침이 저녁의 마음과 다르듯이 변덕이 죽을 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성도로 살아가야지, 내가 직분자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언제 여러분 그 아침에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변덕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더 변함없이 꾸준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힘차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다 넘어지고 어떤 데는 굴러 여러분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일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옆에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여러분 그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내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내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이런 문제를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보다 더 하찮게 이런 문제들을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감기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어디 갑니까?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그 아픔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환자가 의사 노릇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 아픈데요 아마도 이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하는 말인데 이 약을 먹으니까 금방 낫는데요 그러니까 그 약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의사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들이 알고 있는 면역 여러분 요법 때문에 민간 요법 때문에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에는 무엇이 좋고 저기에는 무엇이 나쁘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의사가 가장 힘들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민간요법도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에게요? 의사에게 가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약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서 진단받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증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배워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떨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질병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에,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19절에서도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배웠고 들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성도의 호흡인 기도 생활 해야 한다는 거 다 잘 압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잘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 잘 압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 다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아주 심각한 중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증상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지금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를 쓰도록 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차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와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어디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팔과 다리가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영적인 질병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증상은 더 심각한 증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오히려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요?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약 증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이 나쁘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법원에 여러분 출두해서 법원에서부터 이런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중독자들이 마약이 나쁘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약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직장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약 때문에 가족 관계가 완전 엉망이 되는 것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하는 것이죠.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독되어서 끊을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마약에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문제로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살인과 같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고요, 잘 압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실까? 첫 번째 증상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두 가지 증상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증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정신분석 창시자인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이드가 인간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로 분석을 했죠. 하나는 뭐냐면 에고라는 분석을 했죠. 바로 이 에고라는 것은 인간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드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이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 자아, 바로 이것이 이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슈퍼 에고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아주 선한 양심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슈퍼 에고에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바로 이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이드라는 것은 부추기는 것이죠. 네 배고프지? 배고프면 남의 물건 슬쩍 한번 훔쳐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슈퍼에고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죠. 이 자아는, 이 에고는 거기에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이드가 요구하는 것을 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슈퍼 에고가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 나의 자아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정신을 분석해서, 그래서 인간이 알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이 프로이드는 제시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알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는 밝혀내지 아니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정신을 분석한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그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인간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도 제시하지 못한 그 원인, 인간의 그 심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쫓아서 행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왜 이런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지, 왜 이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7절에 보시면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고 계십니까? 죄다.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마음에 있는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여러분 그런 지집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마다 죄라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로막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들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손상을 입히고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병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영혼의 두 가지 잘못된 증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싫어하는 나쁜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24절에 보시면 그는 절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절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나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런 절규에 가까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이 자신을 새롭게 줄 줄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경력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었습니다.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자신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욕심의 모습을 보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 보면은 그래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 비해서 나는 온전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는 문제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나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누구라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영향권 안에 내가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행하지 않냐고 마귀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상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그냥 우리의 인생입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악의 포로가 되어서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만 짓고 살다가 조만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절규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런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혹시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규 속에서 사도 바울의 절규를 통해서 왜 이런 절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절규는 그냥 절규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절망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고, 살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치료할 방법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비결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달리 흠이 없으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치료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거듭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냐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과 씨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틈 사이로 죄의 본성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놓이도록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 마귀의 술책이고 우리가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필요할 때만, 좋을 때만, 기분이 이상할 때, 뭔가 마음이 찝찝할 때, 여러분,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도록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영적인 명령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서 무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세상의 그런 모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우리의 힘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세상에 하나님이여 지식에 의존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는 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감사하며 귀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하면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이 예물을 드리며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생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신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